가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죽이고 싶은 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부터가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 서술은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평범한 학교에서 한 여학생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박서은이라는 학생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고, 서은이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그 아이와 가장 친했던 지주연이라는 학생이 범인으로 지목됩니다. 주연이는 서은이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고, 마지막에 서로 다툰 것은 기억나는데 마지막 장면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툰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자였던 주연이와 가난했던 서은이가 친구 관계이긴 했지만 마치 주연이가 서은이를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서은이는 주연이가 시키는 것만 무엇이든 다 했고, 또 주연이가 때로는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기도 했다는 것을 근거로 현장은 보지 못했지만, 직접 보지 못했지만 아마 주연이가 죽였을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라고 말하는데 그 출처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 두 사이를 판단합니다. 시간이 흐르자 주연이는 이제 정말 내가 서은이를 죽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 정도로 말하고 나도 기억나는 것이 없으니 차라리 내가 범인이 되어서 서은이를 위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부모님도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세상은 자신을, 주연이를 마녀와 같이 여기고 돈도 많은 애가 가난한 아이를 죽였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저 정황상의 증거, 그리고 사람들의 난무하는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서은이가 살해되었던 큰 벽돌이 주연이가 들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게 되고, 주연이가 죽인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렇게 법정에서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주연이가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은이가 다툰 이후에 서은이가 네가 죽이라면 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 벽돌로 네가 죽어보라고 말하다가
싸움이 마무리게 됩니다. 주연이는 하루를 참지 못했고 그 벽돌을 들고 교실 4층에 있었던 교실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씩씩거리다가 창가에 벽돌을 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상황을 모두 보고 있었던 한 친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주연이가 저렇게 화가 났지 하면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그곳에 서원이가 서 있습니다. 둘이 다퉜나 보다 하고 뒤를 돌아서다가 가방이 벽돌을 건드리게 되고 그렇게 떨어진 벽돌이 서원이에게 맞아서 서원이가 죽은 것입니다. 누가 죽인 것입니까? 범인은 실수로 가방으로 벽돌을 건드린 그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법정에서 주연이가 벽돌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는 증언을 합니다. 자신이 잡히기보다는 다투었고 그 벽돌을 가져다 놓은 주연이가 그리고 평소 미운 행동을 많이 했던 주연이가 잡혀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잘못 아니지요. 주연이가 서원이한테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 나보다는 주연이가 잡혀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합니다. 진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고 거짓도 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책을 쓴 작가는 이 책을 쓴 이유를 진실과 믿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진실이 왜곡될 수도 있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거짓을 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 글로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실천은 알 수 없지만 내가 들었던 좋은 모습의 하나님만 조합해서 짜집기 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따르고 싶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이 중요합니다. 진실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은 무엇이고 성경은 어떠한 유익을 주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어떠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제대로 알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경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은 자신들의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의 교수인 도널드 베클로우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골치 아픈 신분,
신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맞고 숭배하기 쉬운 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가장 제대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가장 확실하고 성경만이 가장 완벽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 때 그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이고 증거이며 교훈이고 계명입니다. 또한 보이기도 하고 법이기도 합니다. 이 6가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 성경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율법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관계를 맺을 때에 죄인인 인간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것이 나의 기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인 성경입니다. 이 기준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증거로서의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셨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님의 증거입니다. 주님의 교훈으로서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과 원리입니다. 원어는 이 증거, 교훈이라는 말에 어원을 보니 법도 또 그 법이 맡겨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법, 그 삶의 방법을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만 따라 살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의 계명으로서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와 권위 있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계명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로서의 성경은 예배의 교과서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주님의 도의 어원을 살펴보니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경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때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경건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법으로서의 성경은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판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리고 지금도 심판하고 계십니다. 법은 판결과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판사의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법이 있어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실 때, 심판하실 때 성경으로 그 기준을 삼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으로서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제대로 살게 하는 실천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나타나게 합니다. 먼저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 완전합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이고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품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결함도 없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해서 가장 망가진 인생조차 성경을 읽으면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말씀만 읽으면, 말씀만 믿으면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확실합니다. 성경을 믿을 수 있고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틀림이 없고
신뢰할 수 있으며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로또 번호가 정말 확실한 번호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걸어서 그 로또를 사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이 땅의 것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걸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생,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성경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은 우둔한 사람, 즉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으며 속기 쉬운 사람에게 지혜를 줍니다. 지혜란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상에 휘둘리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한 성경 때문에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정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줍니다. 정직한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비춰줍니다. 속임이 없고 정직하게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갈 길은 분명하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갈 길도 분명하니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길을 비추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순결하다 했습니다. 성경은 티 없이 맑아서 흠이 없으며 결점도 없고 결함도 없습니다. 순결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투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군가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어리둥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아니라 이것이구나 라고 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명백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길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흠도 티도 없습니다. 그러니 눈을 맑게 합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집니다. 사람의 눈은 잘 안 보이면 저처럼 안경을 쓰거나 요즘은 라식이나 라섹과 같은 수술을 하거나 또 그때그때 질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고 렌즈를 끼고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눈은 오직 성경으로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순수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아지게 합니다. 또한 성경은 정결합니다. 정결하다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무런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가장 깨끗한 상태를 정결하다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12편 6절 말씀에서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흠처럼 말씀이 순결하다고 했습니다. 흠이 없으니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 수정할 필요도 없고 어떠한 흠도 없으니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엔 오류투성이 있지만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말씀을 보니 여기저기서 오류가 보인다고 말합니다. 여기도 틀렸고 앞과 뒤가 다르고 또 지금 기준으로 보니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수하고 순결하고 실수가 없는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오류라 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진실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기에 거짓이 없고 우리에게 완전한 진리가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때에 따라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거짓말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합니다. 죄송스럽지만 저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리이기에 우리는 믿으면 되고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참되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성경의 진실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의로움이 전해지게 됩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의 유익을 깨달아서 영원히 소성케 되고 지혜로워지고 마음이 기쁘고 영혼의 눈이 열리며 영원히 말씀을 붙잡아 의로워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알았으니 이제 믿기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알고 유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어쩌다가 우연히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전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 말씀에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금은 모든 물질의 가장 정점에 있는 부의 상징으로서 무력을 뜻합니다. 다윗은 금도 그냥 금이 아니라 순금보다도 더 말씀을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꿀은 우리의 마음을 달콤하게 하는 모든 쾌락을 상징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꿀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을 꿀맛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조금 더 비속어를 섞어서 말하면 개꿀 같다고 말합니다. 정말 즐거울 때는 꿀이라는 말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성경의 즐거움을 따라올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경은 어떠합니까? 금보다 귀합니까? 꿀보다 달콤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을 이끌고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에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친구분이 희귀본 성경, 그러니까 잘 없는 성경들을 수집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16세기 잉글랜드에서 온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의 윗부분 이렇게 3분의 1 정도가 피로 완전히 덮여져 있다고 합니다. 왜 성경이 피로 덮여져 있을까요? 피의 여왕이라 불리는 잉글랜드의 메리 여왕이 잉글랜드를 다스리던 시절에 그녀는 개신교들을 위협하고 최대한 많은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병사들은 개신교인의 피를 흘린 다음 그가 가진 성경을 취해 그 피 속에 담그었습니다.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이 두꺼운 성경을 이렇게 적실 수 있을 정도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한 성경 중 일부가 보존되어서 순교자의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순교 당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저버리지 않는 자들의 성경을 바라보며 우리의 성경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순교자의 피가 아니라, 순교의 피가 아니라 먼지만 쌓여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금과 꿀에 취해서 금과 꿀보다 귀하고 달콤한 성경의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취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성경을 금과 꿀보다 귀하고 달콤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소개한 죽이고 싶은 아이처럼 사람들은 무엇을 보아도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무엇을 들어도 자신이 좋은 대로 듣고 해석해 버립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 불안합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마음대로 하다 보니 옳고 그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점집에는 줄을 섭니다. 신통방통하다는 소문이 조금만 나면 그 점집에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고 갑니다. 누구보다도 감성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지식의 수준도 높다는 20, 30대 사람들도 타로점이나 수많은 점을 보고 다닙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망병통치약과 같이 여겨지던 호랑이약 같은 것을 이 시대에 원합니다. 여기 붙으면 되고 저기도 붙어도 되는 어디 있어도 상관없는 호랑이약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권력이나 명예, 인맥, 건강, 인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경은 분명한 답을 줍니다. 성경만이 오직 답을 줍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만의 호랑이 약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며 증거이며 교훈이고 계명이고 도며 법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지혜로워지고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눈이 열리고 영원한 말씀을 붙잡게 되고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도 알 수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혹시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뿌리가 성경인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인지를 점검해보고 혹시라도 오늘 돌아가셔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떠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교자의 성경과 같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집에 돌아가셔서 제일 구석의 기퉁이에 먼지만 쌓여 있던 성경이 있었다면 그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서 가장 눈에 잘 보이고 가장 내가 관심을 두는 곳으로 성경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금과 꿀이 먼저였다면 회개하는 한 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 100일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한번 열심을 내보시고 하고 계셨다면 더욱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고민해보고 그 유익을 누려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믿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성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은혜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셔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383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383